오늘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주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미리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여호와와 연합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이 고백이 이번 주 여러분 만남 속에 늘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뭔가 일이 될 것 같다가 안 되면 실망감에 젖을 때가 많아요. 실망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이 놓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진이 빠지고 맥이 풀리고요. 그리고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진이 빠지고 맥이 풀리는 일이 있었다면 오늘 올바른 진단이 되시고 올바른 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실망감에 젖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감에 젖어요. 주로 우리는요, 육신의 일이 될 것을 놓고 기대하다가 안 되면 실망감에 젖지요. 육신의 일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었을 때 오는 그 실망감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이신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있다 없어질 세상의 것을 소망 삼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소망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 삼으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쓸데없는 일에 힘이 빠져요. 아무 소용없는 일에 자꾸만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지켜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가 혹시 힘이 빠지거나 진이 풀리거나 맥이 풀렸다면 빨리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답,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들어가시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세상의 끝을 놓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 우리 일의 끝은요,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자꾸만 무너질 것 같고 막 종말이 올 것 같고 끝이 날 것 같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곧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은 불바다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럴까요? 과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질문하시는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세상의 끝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끝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미혹할 거니까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공개적으로 38명이 있고 비공개적으로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직 죄 없인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특별히 자기가 그리스도다, 보혜사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들은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아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혜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이제 지금은 죽었지만 통일교회 문선명 씨,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누가 됐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씨.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원죄 아래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남자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요.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보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원죄 없이 죄와 상관없이 오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근과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난리입니까? 난리 소문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 이 사람들이요 인터넷 뉴스를 86%가 본다고 합니다. 86%의 사람들이요 확인되지 않은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인터넷 기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고요 사람들이요 많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매도한다고 하죠. 난리와 난리 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기근과 재앙이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막 지진이 우리나라도 일어나요. 저 울산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울산에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지진 일어났는데 어때요? 그랬더니 나는 잤어. 또 그 일어났는데 어때? 별로. 되게 복음 누리나 봐. 그랬더니 내가 육신이 둔한 것 같아. 안 느껴지더라고. 복음을 누리는 자, 여러분 기근과 재앙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또 세상에 보이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상 끝에 뭘 얘기하시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대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대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셔요. 작년 한 해 동안 전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시리아 내전 때문에, 또 우즈베키스탄 그 내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끝에, 세상의 끝에는요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이 서로를 잡아서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내어준다고 했어요. 지금요 인터넷에 여러분 미투 운동으로 서로 막 이 사람 죄인이다 저 사람 죄인이다 서로 막 죄인을 잡아줘요. 그 사람들이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자살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또 한 대학 교수가 그 미투 운동에 고발이 돼서 어제 목숨을 또 끊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겁니까? 무엇이 없는 겁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 식어집니까?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드러날수록 사람을 죽일 뿐이에요. 생명을 죽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죄를 드러낼수록 본인은 더 힘듭니다. 왜요? 본인이 그것을 당했으니까 본인이 수치스러움 속에 또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요 밝히면 밝혀낼수록 문제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고 증거하시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거 잘못한 거 아니야. 왜 이래? 서로 막 정죄해요. 기사를 보고요. 작년에 한 기사가 올라왔대요. 버스 기사가 한 3살짜리 아이를 버스 정류장에 내려놓고 엄마가 세워달라고 했는데 세워주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목격자의 진술을 기자들이 기사화시켜서요. 단 3시간 동안에 그 버스 기사가요. 죽일 놈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 죄인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7살 아이였고 이 버스 정장에 내리고 타고를 분별할 수 있는 8살 아이, 만 7살 아이, 초등학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엄마가 내려달라고 하는데 8차선의 도로에서 갑자기 내려주면 사고가 나니까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라고,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목격자가 자기 견해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사화시켜서요. 버스 운전사를 죽일 놈을 만들어 놨더라고. 너무 억울하니까 버스 운전사 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CCTV다 뭐 이런 것들 조사해 가지고요. 이제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사가 막 바뀌어요.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죽이려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외롭다가 못해서 괴로워가지고 자꾸 터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권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괴로움을 누구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괴로움을 누구만이 행복과 평안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리는 말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린 자꾸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세상 지혜의 말을 많이 해요. 세상 자랑의 말을 많이 해요. 세상 소망의 말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세상 지혜의 말, 세상 또 자랑의 말, 세상 소망의 말에 묶여 있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말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똑똑한 척하는지 다 아는 척해요. 똑똑한 척해요. 자기가 확인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의 말, 세상의 모든 자랑의 말, 세상 소망의 말에 속지 마시고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지혜의 말에는요 아무 평안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뿐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자기 꾀에 빠지듯이 하나님이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속여요.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 내가 안다, 스스로 속아요.
스스로요 될 것을 소망 삼고요. 될 것을 자랑해요. 되어질 것을, 되어지도 않은 되어질 것을, 그게 일이 틀어지면 반드시 실망할 터인데 되어질 것을 자랑하고 되어질 것을 소망 삼아요. 육신에 되어질 것을 소망 삼지 마시고 육신에 되어질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으로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얻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고자 모든 것을 여러분 버렸다고 했죠.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만납니다. 갈등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문제 해결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붙드시고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참는 인생 사지 마세요. 참으면요 여러분 병됩니다. 참는 인생 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선포하세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공포하라, 선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깃발, 우리의 깃발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멘. 여호와 니시. 아멘.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깃발을 세우세요.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깃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문제 앞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그 말은 뭡니까? 이 문제의 승리 되시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여러분 오늘 인생에 문제를 참지 마시고 나의 승리 대신, 나의 승리의 깃발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린 자꾸만 문제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나면요 몸부림쳐요.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데도 몸부림쳐요 끝까지.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셔요. 아멘. 지금도 또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도, 사건 만났을 때도, 갈등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지 말고 믿음 선포하며 몸부림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고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BC 537경에 성취가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취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 가슴 속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눈물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인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받을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첫 번째로 무엇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승리는요 남을 이기고 남을 질밟고 이런 승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요 사단에 대하여 이기신 승리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이기신 승리예요. 나의 운명에 대해, 나의 한계에 대하여 이기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단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혼란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대적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요, 하늘에서 떨어져서요, 그룹들을 데리고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됐죠. 그리고 세상에 사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싸우려고요, 서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요, 사탄은요, 여러분들도 벌써 가서 여러분들 괴롭히고 여러분들과 싸워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괴계를 다 가지고 속이려 듭니다. 오늘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아비가 된 존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것이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얼마나 거짓된 세상인지. 거짓된 세상에 임금된 이 사탄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사실을 여러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은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틈을 노린대요. 틈. 지금도 틈탈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을 틈탈 거고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틈탈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틈을 탈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승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요, 틈을 노릴 거예요. 여러분, 틈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이 있어요. 이 사탄은 어떤 짓을 하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도록 유혹합니다. 무엇에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계속 속입니다. 사단이 하는 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탄은요, 세상 신으로서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어지지 못하게 한대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요,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영혼에 비춰지지 못하도록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거를요, 증거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요, 상대방이요, 복음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도요, 막 이렇게 주의가 산만한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사탄, 그 존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탄이 하는 짓을 정확히 아시고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싸움이 최고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내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나 너무 지금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학 청년이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목사님 기도 안 될 때가 있대요. 말씀 듣다가 말씀이 안 들릴 때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되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서로 자기가 받은 응답을 막 포럼했어요. 포럼하고 제가 마무리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뭔지 아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제일 못한다.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제가요, 뭔가 육신의 것이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니까 실망감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요,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별로 그게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운전할 때라든지 혼자 있을 때요, 그게 제 마음에 계속 영향을 줘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영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이란 뜻을 잘 아시죠? 여러분 인생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그래서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저 길거리에서 외치지 말래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하나님 앞에 혼자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로 여러분 그냥 말씀 받고 확 돌아가지 마시고요. 말씀 붙들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막 인사하느라고 정신없이 하지 마시고, 미리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요, 미리 주일날 9시 오지 마시고 우리 중직자 전도자분들은요 8시쯤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섬길 수 있는 되어지는 축복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8시 오셔서 하세요. 아직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배만 오시는 분들은요 조금 일찍 오셔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 자꾸 내 집중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꺾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오늘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공부를 잘하려면 학교 일찍 가. 너 맨날 지각하니까 공부 못하지. 우리는 일반적인 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영적인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온전히 누리고 회복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십계명에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원래 주일날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 세상에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예전에 어땠습니까? 주일날 뭐 돈을 쓰면 엄청 큰일이 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일을 하면 엄청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가서 문제지. 근데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가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으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잠자면 안식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안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냐? 우리 번성교회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육신의 안식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더 크다는 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때요, 얘네들은요 집에서 누워서 게임하는 게 제일 안식일 거예요. 그죠? 학교 안 가고요. 학교에서요 안 가고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노는 게 최고 안식일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8시간씩 축구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안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도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로 여러분 그냥 왔다가 가지 마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는가?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이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여러분, 연합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요 닐우 또 라와라는 이 명사와 동사가 있어요. 이 연합하다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군사적 동맹을 할 때요, 결혼할 때 씁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떨어지기 싫어서요. 사랑하니까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24시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함께 하고 싶잖아요. 떨어지기 싫잖아요. 그 마음이 커지면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당연히 제자가 생기잖아요. 그 제자가 생기고, 그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왜 멀어지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있는 부분이 멀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심이 아니라 삼심, 사심, 오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일심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전심이 되시고요, 그 사랑으로 지속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이 복음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요. 사탄이 하는 짓이 또 있어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듭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하는 짓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같은 날에 죽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겪게 되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돼버리죠.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탄의 그 속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사탄이 하는 짓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흑암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뺏으려고 듭니다. 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짓밟고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로 만들려고 해요. 삶에요, 생기가 없도록 만들어요. 결국은요, 인생을 멸망으로 마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그 모든 것과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아직도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도둑질 당해요. 모은 것 같은데 사건을 통해서 또 빼앗겨요. 이상하죠? 불신자들은요,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없어져요. 결국엔요, 하나도 남지 않고요, 결국 병들어서 죽습니다. 또는요, 성공한 것 같은데요, 하루아침에 불명예를 안고 자살하는 일들도 겪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하여 영적인 싸움이 오늘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흑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의 주인된 이 사단의 손에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는 자는요, 로마서 16장 20절에 하나님께서요, 사탄을 우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하신대요. 여러분, 단순히 막 사탄아 물러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딱 믿음 가지고 현장 갔는데 사단이 무릎 꿇고 있는 거죠.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현장이 이번 주도 목격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또 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구나. 흑암이 무너졌구나.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을요, 멸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까? 그만큼 현장이요, 흑암의 놀이터예요. 흑암의 놀이터. 여러분이 현장 딱 가시잖아요. 현장 가면요, 현장은요,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예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를 갔는데 그 놀이터에, 그 모래 안에요, 유리 조각이 가득해요. 여러분들 그 놀이터의 모래 안에 유리 조각이 가득한 곳에 아이들을 보내겠습니까? 아이가 거길 가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놀이터에 있는 모든 유리 조각을 여러분들 걷어내시겠죠. 여러분이 현장 갈 때요, 흑암이요,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요 공격하려고 들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으니라. 우리가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에 하나님이신 응답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 세상 임금된, 세상 신된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사탄 마귀죠.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을 해할 자가 결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탄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면서 두 번째로 어떤 승리를 또 누려야 되냐? 세상의 혼란에 대하여 우리는 승리를 누려야 됩니다. 세상은요, 결국은 나 중심, 육신의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요, 부딪히고 싸우고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서로 조금 더 이익 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손해 이익에 여러분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이기신 것을 누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죠? 한국 GM의 말씀 공부하러 제가 이번 주도 들어갔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다고. 또 한 분은요, 이걸 지금 빨리 희망퇴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래서 말을 보니까요, 희망퇴직한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군산이 이제 문 닫고 한국적인 부평도 문 닫을까봐 희망퇴직을 먼저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막 자기가 살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생업 현장이 말하자면 문을 닫을까봐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여러분, 우리 세상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혼란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다, 이게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여,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된 누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세상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통치자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권세들이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무력화시키신대요. 이걸 구경거리로 삼으신대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들이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왕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고 지도자도 못하고 사상가들, 철학가들이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세상 살리는 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환란을 겪고요, 혼란을 겪어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대단한 정치가의 정책입니까? 그걸로 살릴 수가 없어요. 대단한 사상가의 사상입니까? 그걸로 소망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들을 세상의 환난과 혼란에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죠.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의 도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의 주관자,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하늘의 악한 영들과 세상의 주관자들 대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것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머리에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각은요 늘 정신없어요. 복잡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붙이라는 거예요. 허리에는 뭐요? 진리의 띠, 발에는 뭐요? 평안의 복음의 신, 오른손에는 뭐요? 성령의 말씀의 검, 왼손에는 뭐요?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 입고 세상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어떤 승리를 누려야 되냐? 나라는 이 한계에 대하여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요 나라는 한계에 자꾸만 부딪혀요. 내 배움, 내가 가진 소유, 이 부분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사죠. 그러면 이 소유에 대한 한계가 오는 거 아닙니까?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사람하고 사귀려면요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것에 한계가 오면요 그거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죠. 그래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뭔가 되어진다, 그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셔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하고 싶으셔서 하시는 응답, 이 응답을 받는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은 이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당 못할 시험이 여러분에게 없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세요. 이 문제도 감당할 수 있어. 이 사건도 감당할 수 있어. 이 갈등도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어. 왜?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미쁘신 분이야. 믿을 만한 분이고 신뢰할 만한 분이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아신대요. 오늘요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나라를 일으켜서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실 거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돌아올 거라고요.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올 거예요? 기쁨의 눈물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그리고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함께하라,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러분 이런 인생이 이번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면 근심의 빛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모르게 근심의 빛이 있어요. 또요 자신도 모르게 이 무기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기쁨,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합시다. 여호와와 함께합시다. 여호와와 연합하자, 여호와와 함께하자라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자. 아멘. 여러분 혹시 옆에 낙신된 사람 또는 이번 주에 사실 때 아픔을 겪는 사람, 참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다. 당신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당신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의 한계에 대하여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더 이상 한계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있으신 것 같네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조금 더 있는. 한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아주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더 이상 없어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희 쌍둥이들은요, 이 말씀을 맨날 외우면서 수영해요. 수영. 한 수영 선수가 미국의 한 수영 선수가 대표로 나갈 수도 없고 메달을 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이빙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이빙이요, 예선전을 통과하고요, 통과해서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그가 다이빙 할 때마다 입술로 읊조렸던 말씀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그 사람은요,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 앞에 나타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내 힘으로 안 돼요. 또 우리는 세상에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능력 받으라고 안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리라예요. 되리라. 증인하라 아닙니다. 우리 보고 가서 예수 증인하라 라고 안 하셨어요. 증거 줄 테니까 되어질 거다. 아멘. 그 응답을 받은 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그 모든 걸 소유를 맡기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요, 바로왕이 봤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요, 모든 애굽의 모든 정사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느부갓네살, 또 다리오, 또 벨사살, 이 왕이요,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죠. 다 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을 존재, 자격 가지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다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걸 맡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마음이 무거운 자, 발걸음이 무거운 자들을 살려내는 승리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론 1번이 끝났네요. 2번, 3번 금방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떤 눈물을 점검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눈물을 점검해야 돼요. 우린 자꾸만 안 되는 것에 대한 눈물을 가져요. 실패에 대한 눈물을 가져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케 되면서 오는 눈물은 어떤 눈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기쁨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눈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질병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가서 이사야야 말해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현장에 혹시 질병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절박함이 있는 분들, 오늘 히스기야의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눈물이 있어요. 다윗은 어떤 눈물이 있었냐? 고난 받을 때에 시편 6장 6절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그 고난에 대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심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다윗의 눈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눈물도 있어요. 바울은 어떤 눈물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본문 말씀이었죠. 눈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눈물로 무엇을 부탁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눈물을 흘렸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겠죠.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요 실수했어요.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취함으로 인해서요 실수했어요. 범죄했죠. 그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그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이 복잡한 생각에서 내 마음의 이 번뇌함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한 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이게 전도겠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응답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응답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묻고 질문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승리를 누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의 눈물을 육신의 눈물이 아닌 영적인 눈물로 점검하고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이 뭘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 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탄, 죄, 하나님 떠난 길을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요. 두 번째 확신할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요. 또 일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많은 말을 하는데요, 말에 있지 아니하여 말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 응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제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요 24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24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누릴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신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요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증인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증거를 그대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하여 오직으로 여러분 응답, 확신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대화를 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지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떻게 포럼이 되어지셔야 되느냐? 오직으로 포럼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꾸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말하면서 자꾸 다른 걸 곁들여요. 그래도 공부해야 돼. 그래도 뭐 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 확 붙들 때 다 따라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요 자꾸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은혜 진짜 누리면요 공부할 이유가 찾아서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 안 되는 애들한테 공부해 하면요 나라 말하는 입도 아프고요 듣는 애도 스트레스입니다. 야 네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도록 기도를 해라. 아멘은 우리 정권사님만 하시네. 여러분 일을 막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먹고 살려고 하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도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일을 해요. 여러분 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발견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없으면요 말하는 나도 일하는 나도 스트레스요. 듣는 사람도 함께하는 사람도 스트레스요.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라.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회복되어야 여러분 행복해지신다니까요. 아멘? 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회복합시다. 네.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게 우리가 이번 주에 증거하고 내 스스로에게도 말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말씀이 뭐냐? 오직 영적인 것을 소망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오직 영적인 것을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 그때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날 그때의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눈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 눈물이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맛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시간이 구원의 길이 되고 회복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드는 자마다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